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강경에 물들다 62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에요. 금강경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우리 보살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금강경의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마지막 삭국에서 언급이 되는 내용인데, 그걸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었어요. 꿈깨. 금강경식 안심법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안심에서 벗어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안심이라면 이 안심에서 왜 움직여서 벗어나는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걸로 보면은 다른 대상에 사로잡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사로잡히느냐 이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렇게 언급을 했죠. 구하는 바가 있으면 안심이 깨진다. 기억이 나세요? 그럼 왜 구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에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니까. 실체가 있다라고 착각을 해서 대상을 구하면서 끊임없이 사로잡혀서 시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윤회고, 이것이 바로 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깬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집착의 대상으로 사로잡혀 있는 그 욕심나는 대상들이 꿈속의 대상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게 뭐냐면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구하는 바가 저절로 쉬어지면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부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꿈 깨라. 이게 금강경식 안심법문의 마무리가 될 거예요. 자,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보리존자의 34번째 질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중생이 공하여 이미 법신의 실체를 깨달았다고 말씀하셨다. 법회에서 법을 설한 것은 법신이 아니라 화신이다. 법신의 경계에 도달하지 않은 화신이 설한 법으로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내용을 좀 앞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이제 대승불교 나중에 가면 법신, 보신, 화신, 삼신설이 정립이 되지만, 사실은 초기 불교를 조금 지나서 초기 대승불교의 지금 이때의 법신과 화신의 개념은 원래 보신의 개념이 처음부터 확실하게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게 아니라 원래는 굉장히 단순한 구분이었어요. 부처님을 바라볼 때 부처님은 육신이 부처님인가 정신이 부처님인가, 이런 단순한 구분. 부처님은 육신이 있고 정신이 있는데 이 중에 더 본질적인 부처님이 무엇인가? 무엇인가요? 네, 그렇게 처음에 부처님은 정신이 부처님을 대표하는 것이지 어떻게 육신이 부처님을 대표하는 것이냐. 여기서 쉽게 얘기하면 법신은 정신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이문법으로 보면. 그 다음에 화신은 육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해체주의가 가지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쉽게 나를 해체하면 정신과 육신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해체해놓고도 또 함정에 빠져요. 자, 봐보세요. 나를 왜 해체했어요? 나라고 하는 것이 화합물이고 나라고 하는 것이 단일체가 아니라는 걸 알기 위해서 해체를 했죠. 그래서 알았어. 알았는데 이번에는 어디에 빠지는 거냐면 육신과 정신을 해체해놓고 육신과 정신이 단일체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럼 이 둘은 서로 단일체예요. 그럼 같아요,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법신이 설을 하는 것도 아니고 화신이 설한 법으로서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는가? 자, 육신이 깨달았어요, 정신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법신, 화신 이러니까 좀 이해가 명확하게 안 되는데, 그 밑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보면 법신은 부처님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화신은 부처님의 육신이에요. 그러면 육신은 깨쳤어요, 못 깨쳤어요? 이것이 서로 단일체라고 놓고 보면 둘 다 실체가 있으니까 이 실체와 이 실체는 다른 거라, 역할이. 그러니까
육신, 즉 화신이 깨닫지도 못했는데 법이 없는데 그 화신 입에서 나오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듣고 깨달을 수 있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역시 육신과 정신이 실체가 있다라는 착각이에요. 이 둘은 실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의 관계다. 서로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동떨어진 관계도 아니다. 이런 관념을 바탕으로 나중에 후대에 삼신설이 완전히 정립이 된 다음에 법신, 법신, 화신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화신이 곧 법신이고 법신이 곧 화신이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의심들은 전부 다 항상 똑같은 모든 의심들, 소불이존자의 이 모든 의심들, 언급된 모든 의심들은 딱 두 가지. 첫 번째는 주체는 없지만 경험은 있다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두 번째는 주체는 있다는 거. 이 착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얼마나 징합니까? 아무리 반복해서 설명을 해줘도 이 징한 이 집착되어 있는 가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전제에서. 주체가 있어야만 경험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주체는 있다. 오늘 주제가 꿈깨 아닙니까? 꿈깨. 그러면 이 꿈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윤회인데 윤회는 생사윤회와 찰나윤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뭐를 윤회라고 생각하냐면 생사윤회를 윤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죽어서 지옥 가면 그게 윤회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요. 생사윤회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생과 생을 놓고 보는 윤회의 패턴이고, 이거보다 훨씬 더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생사윤회가 아니라 원래 뭐냐면 찰나윤회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찰나에 생하고 멸하고 다음 찰나에 생하고 멸하고 이 찰나와 이 찰나 간에 상속을 하니까. 그래서 찰나윤회의 관점에서 보면 죽음을 맞이한 다음에 지옥 가거나 악이 태어나거나 천상에 태어나거나 이걸 윤회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뭘 윤회라고 하냐면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 이게 왜 꿈이냐면 그 망상이 실제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꿈꾸는 것처럼 빠져 있으니까. 언어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망상이 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윤회예요. 끊임없이 흘러가는 경험은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상속돼서. 근데 여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게 윤회에 속박되어 있는 거고, 여기서 자유로워져 있으면 윤회에서 벗어난 겁니다. 윤회에서 벗어난다고 경험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경험 자체가 윤회 아닙니다. 그 경험을, 그 망상을 실체라고 생각해서 사로잡혀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윤회예요. 그래서 윤회라고 하는 걸 가장 담백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담백한 것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의 차별이 펼쳐지면서 아주 복잡한 차별상이 펼쳐지는 건데, 그것의 상위 카테고리로 가면 다른 게 아니라 분별 망상에 사로잡힌 것이 바로 윤회다. 똑같아요. 우리가 꿈꾸다가 자각몽이라고 하는 걸 꿔보면 딱 꿈을 꾸다가 알지 않습니까? 내가 꿈꾸고 있네? 그럼 꿈이 이어져요? 끝나요? 똑같아요. 생각도 자기가 한참 망상이 실제라고 생각해서 망상에 빠져 있다가 내가 망상에 빠져 있네? 하는 순간 망상은 끝나요. 똑같아요. 구조가 똑같아. 망상과 꿈과 윤회가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이루어진다. 그래서 망상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꿈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고, 망상과 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금강경식으로 무주의 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응화 비진분인데요. 수보리여, 어떤 사람이 한량없는 아승기 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고 하자. 또 보살의 마음을 낸 어떤 선남자 선녀이니 이 경을 지니되 사국에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읽고 외워 다른 사람을 위해 연설해 준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다. 이 복,
사구계를 해설해 준 것, 저복, 재물을 보시한 것, 어떻게 남을 위해 설명해 줄 것인가 태도도 나와요. 설명해 준다는 관념에 집착하지 말고 흔들림 없이 설명해야 한다.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보시 공덕이 뛰어나다는 건가요? 법보시 공덕이 뛰어나다는 건가요? 이유가 명확해요. 제가 이야기했죠. 금강경은 운동권 경전. 중국 불교에서는 선사들이 금강경을 좋아하셔가지고 앉아서 좌선할 때 읽는 경전이 금강경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한국 불교에서는 기복 기도를 할 때도 금강경을 또 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원 이루어주는 경전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금강경이 본래 처음 결집된 목적은 보살승 운동, 우리가 얘기하는 이 운동권, 이 운동을 위한 경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구하는 가치가 금강경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살의 마음을 전해주고 세상을 구하는 보살의 숙명을 실천하는 게 이 금강경에 그대로 묻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걸 다시 한번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경전을 32분까지 배웠으면 수지독송은 앞에서 하는 거고, 서사유통도 앞에서 실천하는 거고, 이쯤 되면 뭘 해라? 위인 해설을 해라. 이게 최상의 공덕이다. 이걸 첫 번째로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걸 강조한다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어떻게 남을 위해서 설법해 주는지 방법론까지 명확하게 제시를 하세요. 금강경 32분 중에 32분 마지막 분이에요. 마지막 부분. 그럼 중요한 내용을 얘기해요? 안 중요한 내용을 얘기해요? 꼭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내용을 두 가지를 얘기할 건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어떻게 남을 위해 설법을 할 것인가, 위인 해설의 방법론을 지금까지 사실은 단 한 번도 얘기 안 했다 이거예요. 왜? 시기상조니까. 수지독송하고 서사유통하지 않으니까 무엇을 해설할 것인가.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오고 중요하게 강조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을 안 하셨어요. 어떤 태도로 설법할 것인가를. 그런데 여기서 설법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태도로 다른 사람에게 위인 해설할 것인가? 설명해 준다는 관념에 집착하지 않고, 이게 무주상 전법을 해야 되는데, 그 무주상 전법을 할 때 흔들림 없이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설명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설법을 하는 방법은요, 흔들리지 않고 남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강렬하게 집착하거나, 두 번째, 집착하지 않거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웃 종교에서 조금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행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막 밖에 나와가지고 모르는 사람 붙잡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고, 이런 거 좀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흔들림이 없죠. 왜 흔들림이 없냐면 강렬하게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이 집착을 하는 사람인지 집착하지 않으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집착하고 있는 대상을 건드려 보면 화를 내잖아요. 이러면 이 사람은 집착하는 힘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흔들림 없는 건 단점이 있죠. 그 집착보다 강한 충격이 오면 흔들려요. 아주 강력하게. 그래서 화를 내고 싸워. 그런데 집착하지 않는 흔들림, 이것은 다른 거예요. 집착하지 않는 흔들림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집착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의 말도 그 관점에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해서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과 융합을 해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흔들림이 없어야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논쟁을 할 때 항상 우리가 누구랑 싸울 때 심판을 두고 싸워야 돼요. 싸움이 자꾸 커지는 이유는 심판을 두지 않아서 그래요. 심판을 딱 두고 싸우는 거거든요. 싸우는 사람들은 지금 자기 의견에 대한 집착이 강해요, 안 강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근데 그것보다 강한 충격이 오면은 흔들려가지고 싸워야 안 싸워요? 싸우죠? 예. 이 사람들은 집착하는 힘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 그런데 심판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집착하지 않는 상태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되느냐? 싸우고 있는 둘을 중재할 수 있어. 이 둘의 태도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논쟁을 참석하는 사람은 싸워 이겨야 돼, 집착하는 힘으로. 심판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재,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는 상태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무주상 설법을 하기 위해서는 집착하는 마음 가지고는 설법을 못 해요. 그거는 금강경 설법도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말을 입으로 얘기해 봐야 그거는 흉내내는 거지 금강경 설법이 아니에요. 왜? 이미 태도 자체가 금강경이 아니잖아요. 금강경은 무주상을 기본으로 하는데 집착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말 말해봐야 책 읽어주고 말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금강경은 흔들림 없이 무엇을 원동력으로? 집착한다라고 하는 원동력을 빼버리면 흔들림 없이 설법할 수 있다. 이런 지금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무주상을 전법에도 붙이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무주상 전법의 예인데요. 조띠빨라와 가띠까라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유명한 얘기예요. 그 중에서 가띠까라는 사성계급 중에 그냥 일반 백성, 조띠빨라는 바라문이었어요. 그런데 가띠까라가 부처님 제자였습니다. 조띠빨라는 서로 지금 신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친구로 지내는 천재 바라문이었어. 머리가 똑똑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가섭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가띠까라가 보기에 조띠빨라가 똑똑하니까 부처님을 한 번만 만나면 깨달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절에 가자, 우리 교회 가자 이러듯이, 우리 스승님 만나러 가자 이러듯이 부처님 한 번만 만나보자. 그럼 조띠빨라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 깎아죽 만나서 뭐 하느냐? 내가 더 똑똑한데 난 부족한 거 없다. 이게 바로 뭐냐면 세지총명이에요. 세지총명. 판란 중에 세지총명. 세간의 지혜, 세간의 지식에 대한 머리가 너무 똑똑하잖아요. 그럼 불교를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조띠빨라가 바로 세지총명이었죠. 이 사람이 가띠까라가 여러 번 권을 하는데도 그 친한 친구가 얘기하는데도 계속 거절을 해요. 오만해서. 그래서 결국은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가띠까라가 우리 그럼 같이 목욕을 가자 그래가지고 목욕을 딱 하러 가는데, 이 벨트를 풀고 옷을 벗은 다음에 딱 해가지고 네크가 있으면 머리를 이렇게 감어. 근데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감고 있는 그 머리채를 가띠까라가 딱 붙잡은 다음에, 우리 부처님 한 번만 따라가자. 이게 친구끼리 해도 좀 매너가 아니죠. 근데 인도의 사성계급을 생각하면 바람은 최고 계급을 지금 머리끄댕이를 잡은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죽어도 할 말이 없는 목숨을 건 행위예요. 친구 사이를 걸었다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건 행위예요. 근데 조띠빨라가 그래도 똑똑하고 가띠까라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화가 엄청 나면서도 이걸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이 나면서도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친구 가띠까라가 지혜롭고 성품이 착한데 이 정도 할 정도면 뭔가 이유가 있긴 있는가 보다. 그래서 그럼 됐다. 화가 났지만 그럼 됐다. 그러면 그냥 한번 만나나 보자. 그래가지고 곧바로 그 목욕탕이 반대편에 부처님 지금 설법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강 넘어가가지고 가섭존자 만나서 곧바로 출가를 해요. 곧바로 출가를 하거든요. 이 조띠빨라가
누구의 전생이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바로 세지총명이라 오만해가지고 가섭 부처님한테 그 깎아죽 만나러 안 간다. 절대 안 간다. 이러던 그 조띠빨라라니까요. 이 조띠빨라가 무슨 불교계에서 이 승단에서 악역만 든 게 누구냐면은 대바다tta. 대바다tta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대바다tta의 전생이 아닙니다. 누구의 전생이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조차도 누군가가 무주상 전법을 하지 않았다면 성부를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조차도. 그것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보살행의 초기도 아니에요. 가섭 부처님이면 바로 전 부처님 아닙니까? 거의 극후반이라 이미 보살지가 무르익은 상태에서도 오만함에 빠져 있는 존재들은 이렇게 헌신적인 전법이 아니면 그 불성을 꽃피울 수가 없는 거예요. 금강경에서 위인해설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강조하느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는 힘이 무르익은 사람들, 서사유통하는 힘이 무르익은 사람들, 그래서 무주와 무상과 보시에 대한 수행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중생들을 이끌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재능이 만개할 수 있는 가능성에 가까워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꽃을 못 피우는 거예요. 줄탁동시라고 얘기하잖아요. 줄탁동시. 이건 스승과 제자만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줄탁동시. 계란이 있는데 그 안에 병아리가 깨. 자기 힘만으로 못 깨요. 밖에서 어미가 동시에 두드려줄 때 깨고 나오는 거예요. 타이밍이 조금만 틀려도 못 깨요. 먼저 깨면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깨가지고 큰일 나요. 안 깨주면 깨다 지쳐. 그래서 혼자서는 또 못 깨거든요. 전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불자라고 하는 법왕자 부처님이 탄생하는 거예요. 불자는 줄탁동시에 잘된 무주상 전법을 통해 탄생하는 것이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금강경 우연히 인연되어서 받아들였고 공부했다면 이제 역할을 해야죠. 대승법, 최상승법을 어깨에 짊어지고 세상을 구하는 전법행을 하라. 어떤 태도로? 무주상의 태도로. 그런 강조를 하시고 계십니다. 자, 32분에서 이 내용으로 끝이냐? 아닙니다. 두 번째, 그건 전법이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살아갈 것인가? 이건 어떻게 경험을 대할 것인가? 이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볼 것인가? 관법이 나와요. 왜냐하면 일체 모든 유의법은 이 경험이에요. 경험. 왜냐하면 일체 모든 유의법 경험은 꿈, 헛개비,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 같으니 이렇게 관찰할지라. 이렇게 관찰할지라. 그러니까 일체 모든 경험을 어떻게 본다? 꿈처럼 봐라. 헛개비처럼 봐라. 물거품처럼 봐라. 그림자처럼 봐라. 이슬처럼 번개처럼 봐라. 왜 여러 가지 비유를 하셨을까요? 꽝 잡는 매는 따로 있으니 딱 와닿는 게 사람마다 틀려요. 그런데 와닿는 게 틀리면서도 꿈이 제일 앞에 있죠. 꿈처럼 봐라. 경험을 꿈처럼 봐라. 꿈처럼 보는 거예요. 꿈처럼. 이 관법, 이것이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삶의 경험 속에서 우상, 모든 재상을 타파하는 무기로서, 수행법으로서 제시해 주시는 관법인 거예요. 꿈이 잘 와닿지 않는 사람들은 헛개비,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 고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꿈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꿈깨, 꿈깨 이런 내용이에요. 자, 아주 유명한 카피라이터 선생님한테 강연을 하시는데 작가 지망생들이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글, 창조적인 글을 많이 쓰실 수 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비결은 한 글자래요. 써. 이게 비결이에요. 그냥 써야 잘 써지는 거예요. 근데 꿈 깨는 것도 똑같아요. 꿈 어떻게 하면 깰 수 있을까요? 그냥 눈을 뜨면 돼요. 떠. 어떻게 뜨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곧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수영장을 가보세요. 또는 바닷가를 가보세요. 그래가지고 물에 머리를 넣어. 그리고 눈을 한번 떠보세요. 눈 뜰 줄 알아요? 바닷물에서? 수영장에서? 전 진짜 못 떴었어요. 못 떴었어. 도저히 못 뜨겠더라고요. 이거 너무너무 무서워. 그래가지고 한참을 몇 년 동안의 화두 중에 하나였어요. 어떻게 하면은 바닷물에 들어가가지고 눈을 뜰 수 있을까? 방법이 없을까?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근데 방법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뜰 수 있냐면 떠야 떠지는 거예요. 그냥.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뜨면 되는데 뜨는 결정을 못할 뿐이라. 그래서 뜨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이유가 있는 거지 뜨는 데는 이유가 없다. 글도 쓰지 못하는 이유는 주저리 많을 수 있지만 쓰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쓰면 되는 거니까.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제가 미얀마에서 수행을 하는데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일상의 인식이 바뀌는 경험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행을 하면 신기한 경험들을 많이 해요. 그냥 일상이나 상식선의 경험들이 아니라 신기한 경험들을 많이 해요. 보는 것도 많이 보고 듣는 것도 많이 듣고 이제 일상 속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막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막 쫓아다니기도 하고 그런 것에서 금강경의 가르침을 따라 사도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름아름 천천히 자기만의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이쯤 됐으면 이 스승님한테 점검을 좀 받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미얀마의 국제명상센터 사야도 큰 스님한테 가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그쪽 스승님들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그 분야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딱 대답을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쪽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인터뷰는 못 해주겠다. 안 해준다라거나 싫다가 아니라 몰라서 내가 굉장히 담백해요. 내가 모르니까 그거는 답변을 내가 하는 게 맞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을 돌아가서 스승님께 찾아가가지고 점검을 받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가기 전까지 수행을 이어나가던 차에 꾼 꿈이 있어요. 그 꿈이 뭐냐면 꿈속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어. 지하철의 목적지는 해탈행 열차예요. 해탈행 열차. 그러면 이 열차를 타야 돼, 안 타야 돼요? 네, 타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간을 보니까 첫 번째 차는 놓쳤고 두 번째 차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다가 문득 또 막 이제 막 꿈속에서 보면 생각이 막 굴러가가지고 장면이 막 돌아가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자전거 타고 그거 못 기다리겠다고 해탈행 열차가 가는 곳을 막 찾아다니고 막 있는 거예요.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막 찾아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그 차를 타면 이 꿈에서 깰 것 같아. 자전거를 타고 꿈에서 깨기 위해서 막 여러 방면을 막 고민을 하면서 막 이 길 저 길 막 헤매면서 막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 막 따지고 있는데 멈춰서 가지고 이 자전거를 타고 가야 되나, 저 해탈행 열차를 타야 되나, 좀 기다려야 되는데 다른 방법은 없나, 그러고 있는데 마치 이장님이 방송을 하면 온 마을에 다 들리지 않습니까? 허공에서 설법이 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꿈속에서 설법이 들렸어요. 뭐라 그러셨냐면, 깨고 싶으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눈 뜨래요. 그런 설법이 들렸어요. 아니, 내가 진짜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잘 따져가지고 최적의 길을 따지고 있는데 방법은 그게 아니래요. 꿈 깨고 싶으면 그것 하는 것도 아니고 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걸 찾는 것도 아니래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눈 뜨래요.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속에서 거부감이 딱 드는 거예요. 꿈속에서 거부감이.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방법을 찾고 전략을 세워놨는데 그냥 뜨라고? 그냥 뜨면 될까? 그냥 뜰 수 있나? 그러다가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서 떠봐야겠다 그러고 탁 떴어요. 근데 재밌는 게, 그러니까 진짜 잠에서 깨더라고요. 여기서 잠에서 깬다는 게 잠에서 깨고 육체가 일어났다는 게 아니에요. 꿈속에서 헤매는 여정이 끝나버렸어요. 여전히 꿈을 꾸고 있는데 아직 잠자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냥 깨버리는 거예요.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떠예요. 잘 쓰고 싶으면 써야 돼요. 꿈 깨고 싶으면 떠야 돼요. 이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다. 오직 이 방법뿐이다. 이 방법뿐. 그래서 우리가 꿈에서 깨야 돼. 꿈에서. 그 꿈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 망상의 꿈에서 깬다. 망상의 꿈에서 깬다. 우리가 이 앞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구하는 바가 있으면 안심이 깨진다 그랬잖아요. 반대로 구하는 바를 멈출 수 있다면, 구하는 바가 없다면 그러면 안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안심이 바로 뭐냐면 부처님 마음 불심이에요. 이 얘기는 구하는 바만 없다면 곧바로 부처님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다시 한번 전환하면, 구하는 바가 없으려면 꿈 깨야 된다 그랬죠. 꿈 깨면 그게 바로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깨달은 자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깨어난 자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깨어남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깨어남.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처음 수행을 하는 사람부터 수행의 완성의 직전에 있는 사람까지 항상 반복해서 무슨 설법을 하셨냐면, 깨어있는 정진을 하라. 깨어있음 사띠에 대한 법문을 하신 거예요. 사띠 빠따나라고 하는 깨어있음의 확립을 강조하신 겁니다. 우리가 1초 깨어있으면 1초 부처님이요. 10초 깨어있으면 10초 부처님입니다. 물론 밑바탕은 부처님이죠. 근데 피워낸 게 중생이잖아요. 피워낸 꽃이 중생이잖아요. 근데 그 피워낸 꽃이 10초 깨어있으면 10초 부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번뇌에 사로잡히고 번뇌에 끄달려 다니는 존재를 중생이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깨어있음의 힘이 부족해서 마음에 번뇌가 들어와서 번뇌에 사로잡혀서 번뇌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있는 존재를 중생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금강경에서 이야기하시는 행복의 여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사로잡혀서 여기, 저기, 절로 가라면 저기, 절로 가라면 여기, 절로 가라면 저기, 저 위, 저 아래,
온갖 곳을 끌려다니는 삶을 살기보다는 그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해서 꾸밈을 몰라서 쫓아다니는 삶을 살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꾸밈을 알아서 사로잡고 있던 걸 놓고 구하는 바가 사라져 불심으로 돌아오라. 이것이 금강경의 메시지입니다. 그 방법 한마디로 얘기하면 꿈 깨. 어떻게 깬다? 그냥 깨면 돼요. 그냥 깨면 된다. 무슨 전법을 하는 거냐면 이런 전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강경을 공부를 쭉 해 나가셨으니까 꿈을 깨야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그 다음 꿈 깨기 위해서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고 서사 유통하고 위인 해설을 하셔야 돼요. 세 가지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의 수행 과정입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수지하고 수지했으면 독송하고 독송했으면 서사 베껴 쓰고 새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유통 전달하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 뜻을 위인 해설까지 이것이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하시고 하나의 수행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종합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결국에는 뭘 실천해야 된다? 전법을 실천해야 된다. 그 전법의 메시지는 꿈깨라고요. 금강경 전체를 외우실래요? 사구계를 외우실래요? 그래서 부처님은 자비로운 분 아니십니까? 사구계만이라도 이 표현이 자주 나오는 이유가 금강경 전체를 다 못 외우겠다면 사구계만이라도 수지하시고 독송하시고 서사하시고 유통하시고 이를 위인 해설할 수 있는 유명한 사구계들이 많으니까 그 중에서 하나를 꼭 고르셔서 이것은 내 인생 사구계다. 인생 사구계다. 딱 생각하셔가지고 그 사구계를 수행의 지침으로 삼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법하는 그런 금강경 수행자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의 무기를 가지고 스스로는 꿈을 깨는 그리고 다른 중생들의 꿈을 깨도록 유도해주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2회를 했는데요. 금강경에 물들다라고 하는 제목처럼 분명한 무엇인가 하나를 깨치기보다는 자신도 모르게 보살승 운동에서 강조했고 설명했던 가치들에 스스로가 물들어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물들었다면 그러면 62회의 법회가 헛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아직도 긴가민가 하고 잘 모르시겠다면 어떻게 한다? BTN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1회부터 다시 보신다. 자, 그러면 금강경에 항상 물드시는 조계종단의 신심 있는 종도가 되셔서 수행을 잘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